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2015년 표어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지나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얼마나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과 달리 무장해제를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그런 지난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강신구 집사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과연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연초에 작정하고 결심했던 그 모든 일들을 얼마나 잘 이루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해에는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송년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가 되면 다들 마음이 풀어지기가 쉽습니다. 겨울 방학도 했고 또 성탄 연휴도 있고 또 신정 하루 쉬는 날도 있어서 학생들은 마지막 쥐꼬리만큼 남은 그 방학을 어떻게 하든지 재밌게 보람차게 재충전하면서 보내기를 원하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름으로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면서 분주한 이 연말 연시를 보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에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 다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최후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무장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이 기도입니다. 다른 것 다 갖추어도 늘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로마에 사는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11절 1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때로부터 이 편지를 쓴 때가 AD 57년경이기 때문에 불과 3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런 때에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30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7호학번 동기들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올해가 만 40년이라서 40년 전에 우리가 그 대학 입학할 때 그 푸릇푸릇하던 마음, 그때 그것이 되살아나고 그 사진 같은 거나 이런 걸 보면서 야, 40년 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이었고 또 친구들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년도 안 지난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한 20몇 년 전보다 더 가까웠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고 새벽에 동이 트면 아침 해가 뜨고 낮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던 그때가 아직 30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 가정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곧 동이 트고 아침 해가 뜨게 되는데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아무 대책 없이 그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힘써서 일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나라의 다미선교회라든지 지금도 미국이나 세계 곳곳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우리한테로 와라. 여기 모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종말론 사기꾼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서 또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쪽에는 봐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캐세라세라. What will be, will be.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신나게 즐겁게 인생을 살고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면 뭐 그때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종말에 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 그런 식으로 엉터리 그 낙관론 이런 것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아무런 긴장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는 일에 올인하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극단을 다 피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어떻게 이 연말연시를 살며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라는 거, 하나님께는 이틀 지난 것밖에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2000년 지날 동안에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장하며,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순결한 신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내일 모레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씩씩거리고 자고 먹고 놀고 그런 신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앞두고 마음도 몸도 모든 것을 잘 단장하며 그 순간을 기다린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어도 대충 믿을 때, 정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냥 나이롱 신자로,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으로, 범퍼 스티커 크리스찬으로 살았을 때는 남들 보기에 크리스찬의 모양은 있으나 크리스찬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말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노래 부르면서 거룩한 길을 가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난 날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천국의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알지 못하고 살 때, 그때를 부끄러워하면서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린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에는 이제 열매 없는 그 모든 어떤 종류의 일이든 어둠의 일을 끼어들지 말고 벗어버리고 폭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 속에 살아계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이 어두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비추는 그런 진리의 등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악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자기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눈먼 시계 수리공이다. 그냥 태엽 감아놓고 이제는 손 떼고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왜 어둠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물론
이 어둠의 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악한 영,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사는 모습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고 또 밤중에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일인데,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그 배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더 비싸고 더 맛있고 더 좋은 것, 그것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서 술 취하는 것. 술 뭐 좀 마시면 어때? 뭐 한두 잔이야 몸에 좋고, 포도주 그거는 아주 건강에 좋은 거야. 맥주 한 잔 좀 하는 거, 그거 요즘 세상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 정도야 그냥 애교로 봐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점점 이 연회와 술 취함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방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 허리끈을 풀어놓게 되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놓게 되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나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음행과 방탕의 길로 젖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좀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 하다 보면 내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는 좀 더 짜릿한 쾌락, 좀 더 내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개인의 영적인 생활이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면 내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절제하고 또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과 시기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갈등, 불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데 그냥 육체적으로 부부 사이에 서로 행복하게 즐겁게 서로를 만족시키면서 더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는 물론이요, 부모 자식 사이,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이 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서원한 나시린도 아닌데 뭐 어떻게 살으라고? 뭐 내가 무슨 뭐 성인 군자야 뭐야? 좀 그런 거 연말에 공부하느라고 바빴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피곤했는데 좀 릴렉스 해가면서 좀 인조이 해가면서 그렇게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24시간 1년 365일 늘 성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불만도 생길 법하지만 우리는 그런 은밀한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그때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두 가지 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14절에 나오는 이 일이 바로 어둠의 일이고, 그리고 순식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한번 딱 넘어지면 바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런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도 누리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의 갑옷 보셨습니까? 빛의 갑옷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거 있으면 저 좀 빌려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은유입니다. 실제로 빛의 갑옷이라는 것이 어디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빛의 갑옷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듯이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를 온갖 아름다운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비록 허물투성이고 지나간 한 해만 살펴보아도 야, 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고집을 부렸을까? 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쏟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는 이제 나하고 끝이야.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제 너를 더 기다릴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낮에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러닝 팬티 바람으로 다니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남들이 어떻게 볼 건지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낮에 속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말과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내 옷차림뿐만 아니라 내가 길을 가는 것, 내가 남을 만날 때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도 여기에 몇 년 살면서 같이 지낸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야, 뭐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아, 그 교회 집사, 권사, 목사 참 알고 보니까 형편없네. 뭐 개차반이네. 뭐 하는 거 보니까 저 신앙 수준을 알겠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그냥 단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빛의 갑옷은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옷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인 것은 맞지만 내가 입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기 때문에 내가 의는 없고 공로는 없으나 내가 입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옷,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가족들한테 내가 올해는 이렇게 꼭 실천하겠다, 내 마음이 약해질까 봐 공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심삼일도 안 되어서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처럼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을 날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그 옛사람을 다 청산하지 못한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그런 죄책감과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낙심, 그런 것으로부터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아직도 더러운 어두움의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나를 덮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날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산상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빛이 아닐지라도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받아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출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추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다 같이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1절에 있는 찬송 가사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찬송이 이번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 영원한 나의 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기뻐하며 천국의 잔치를 여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며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